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주일입니다. 2023년 첫 날 1월 1일도 주일이었고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도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우리는 왠지 이러면 좀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 생일이 주일이 되는 날을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 날이 주일이다 뭐 이런 거. 한 해가 이렇게 이제 저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이렇게 어쨌든 딱 끊고 결산하고 넘어갈 수 있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해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는 우리는 항상 행복을 추구하면서 더 나은 삶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조차도 고생일 때가 있어요. 참 인생이란 신기합니다. 이제 또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한 해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질까요? 아마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듣는 얘기에 의하면 뭐 지금 분위기는 뭐 고물가, 물가가 높고 국제 정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정세도 그렇기 때문에 뭐 IMF 직후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IMF 시절에 제가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발 죽지 말아라. 그때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절망하거나 어려우면 그런 일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항상 절망과 희망이 소망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다만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뭐 왜 사람이 절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는 절망과 희망이 항상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언 양세형 씨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 까불까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이었는데 우스운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최근에 그분이 시집을 냈어요. 출판사에서도 그 시를 보기 전에는 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거절하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를 딱 열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눈 뜨면 불행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 신기하죠. 다른 사람 그렇게 웃기면 항상 재미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시를 쓰면서 자기 안에 행복이 자라고 스스로 치료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키우고 스스로를 치료하는 법을 찾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인간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선포하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지금 방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 눈을 뜨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누가 뭐래도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온다. 1절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란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분이 왜 소망이 되시는지를 곳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만한 구원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바위예요. 누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예요. 모래 위에 서 있는 집과 거대한 바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집 중에 어떤 집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반석이죠. 구원은 건지심입니다. 요새는 높은 곳에 있어서 적들이 이렇게 활을 쏴도 화살이 도달하지 않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거 공성전 할 때 투석기가 닿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가 이 요새입니다.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안전하게 성이 딱 있는 거죠.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라고 하고 6절은 다시 정리하면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7절에서는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진짜 소망은, 진짜 구원은,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표현 안에 또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구원이십니까?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누구의 반석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누구의 요새이십니까?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심이, 피난처와 영광 되심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자기 소원이 재벌 2세가 되는 거래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고 보호자이시고 피난처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요새 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피난처 되심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모든 말마다 나의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닙니까? 내 기도 안 들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고 그분은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 앞에 나의가 붙을 수 있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밖에 있었던 것이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반석 되심과 요새 되심과 영광과 피난처 되심과 관계없던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소망으로 붙여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영광, 나의 피난처, 나의 힘과 영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된 삶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까? 1절과 5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 시인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 이유는 하나님의 잠잠하심과 연결될 겁니다.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이 침묵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나오는 말과 연결돼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분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다라고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석 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잠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조용하게 들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잠잠함이에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위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을 뭐에 비유합니까?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석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란다라는 것은 세상과 이 믿음 없음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이 바람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 바람 불면 저쪽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은 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바람도 불고 저 바람도 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흔드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잠잠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이 희망이다 저것이 희망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2023년에는 정말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속 시끄럽게 하는 일, 2024년에는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이 희망이다 나 따라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희망이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잠히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시인은 이 모습을 8절에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시시로는 시시때때로의 준말일 것 같아요. 근데 시시때때로는 항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로는 모든 시간이에요. 신약 성경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비슷한 말씀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간에. 인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하고 있는 지금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닿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못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무 일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최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는 왜 저런 간증이 없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맞는 거죠.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하나님 더 신뢰해야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죄로 인해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뭘까요? 최근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야 저는 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해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피를 기릅니다. 물고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처음에 3마리로 시작했던 구피가 바글바글해요 지금. 그런데 구피 치어들만 모아놓으니까 어항에 가득 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3분의 2가 죽은 겁니다. 왜 죽었을까?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어떻게 하면 구피를 강하게 키울까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그 밤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물을 저어 주었습니다. 그럼 구피들이 정말 이만하거든요, 치어들이. 그런데 저어주면 그 물살을 거슬러서 얘네들은 수영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꼬리로 열심히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그 운동력으로 막 이렇게 저어가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낳은 새끼들은 강해요. 잘 자라고 있어요. 계속 커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역풍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물살을 저어주시는 것 아닐까? 근데 제가 이렇게 저어줘도 구피는 모르잖아요. 태풍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거슬러야 돼. 그렇게 운동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적고 계시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내가 더 강한 믿음의 근육을 갖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흔드시는구나. 그때부터 어려움은 마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거스르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훈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강한 믿음의 근육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역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역풍이 일어나거든 사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정신없이 가볍게 웃고 다니라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 맞아요. 시인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한 게 아니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듣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분의 어린 시절의 방황이 그분을 선교사로 키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그 방황 때문에 하나님은 방황을 통해서 그 선교의 사역을 예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분이 기타를 치시잖아요. 기타는 어떤 도구입니까? 청소년 시기에 자기의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왜 기타를 하게 됐냐면 그전부터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주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잠잠히 바위처럼 거대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 놓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듣고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구원과 요새와 피난처와 영광이 되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오. 우리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순간입니다. 제가 요즘 그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몰아보고 있는데 어제도 그 권사님 한 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찾아서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힘들어서 그 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는데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그 기름이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 넣을 돈은 없고 한밤중에 거기서 핸들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그 승합차에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두드리더니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여기서 뭐 하고 계시냐고. 근데 그분이 울다가 이렇게 창문 내려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그분이 다시 갔다가 오셔서 다시 똑똑 두드리면서 그 창문 내렸더니 5만 원 딱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지고 뭐 좀 사드세요.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밤에 그 새벽까지 그 5만 원 붙잡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신학한다고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10년 동안 신학한다고 너무나 고생하고 어려웠는데 내가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토하십시오.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요새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의 요새이십니다.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열심히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시작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반석처럼 하나님의 반석 되심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힘과 능력이라고 우리를 지켜주고 피난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짓 믿음의 세상 속에서 진정한 나의 반석과 힘과 요새와 피난처와 영광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잠잠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잠잠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정말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눈을 떼고 계시지 않는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